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람 군대에 포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립됐고, 이제 고립되어 있는 이스라엘 안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 모든 먹는 식량과 모든 물자들이 가격이 천차와 하늘을 치솟지 치솟았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제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호람이 그렇게 질문할 때 엘리사가 대답하는 부분이 7장 1절 2절에 예언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의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때 한 여호람의 그 이스라엘 왕의 한 장관이, 그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믿지 않을 때에 엘리사가 그를 향하여 예언하기를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죠. 자, 이 예언을 하였을 때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립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저는 여기서 이제 어제도 우리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그 연장선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런 위기나 어려움과 상황들을 돌파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선포하는가에 매우 중요한 키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왕과 왕이 신뢰하는 한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다.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혼매백산하여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행하여 이제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시대 가운데에 그 왕이 있고 왕의 신뢰하는 장관이 있어요. 그런 장관은 아마 유력한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하시냐?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건이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제 문둥병자가 이 소식을 듣게 하시는 16절까지의 말씀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둥병자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이때에 성문 어귀에 문둥이 4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를 잘 한번 그 사회적인 위치와 포지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전염병을 퍼뜨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 율법에서는 격리시킵니다. 격리시켜서 성 밖으로 쫓아내요. 성 밖으로 쫓겨난 이 문둥병자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포위하고 있고, 그 사이 어느 쯤에 있는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여기 아람 군대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성 안에 그 사이에 있는 이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여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아람 군대의 진영을 들어가서 죽든지, 그 어떻게 하나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자라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 아람 군대의 진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로 하늘의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람 군대가 혼미백산에서 도망갔는데 거기 물자를 다 놓고 간 거예요.
식량과 말과 나귀와 이 풍부한 문둥이 네 사람이 이것을 보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충분히 금과 은과 8절에 보면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 문둥이들 안에 각성이 일어나는데 어떤 각성이 있냐면 9절에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과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고립되어서 어느 정도로 고립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듯이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켈에 그리고 하푼테 똥이죠 똥. 그러한 전혀 가치가 없는 하푼테조차도 여러분 4분의 1의 값이 5세켈에 팔리고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식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저들에게 전달해서 아람 군대의 물자가 다 남았고 군대가 도망갔으니 나와서 이 식량을 취하라 라고 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각성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문둥병자들이 스스로 각성하기가 쉽지 않은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으로부터 병들었다고 쫓겨났고 그 사회로부터 격리됐고 그리고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쫓아내셔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들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한 이 고백인데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우리의 소위가 여기서 이 소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아싸라고 하는 말은 이 아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아싸라고 그래요. 아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들이 쓴 우리의라고 하는 말이 헤이누에 우리의 소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이들이 사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쫓겨난 상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 안에 일어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몸된 공동체의 생명의 의식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의 행동이 어떻냐? 우리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둥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쉽지 않은 경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10절에 보면 성문지기들을 불렀어요. 성문지기들은 사실은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고 이 문지기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랬더니 이 문지기 한 사람이 문지기들에게 얘기했어요. 11절에 문지기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문지기가 왕이 밤에 일어나고 신복들에게 이르되 신복에게 이르고 신복이 왕에게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신복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성 중에 있는 말 5필, 여러분 말이 이스라엘 성 중에 딱 말 5필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잡아먹었어요. 그 정도로 배가 고픈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왕들이 통치하고 있때에는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낙이나 말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잡아먹는다. 말이 5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13절의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필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진짜 정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폭발적으로 성을 향하여 뛰쳐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의 진을 향하여 막 뛰쳐나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굶주렸던, 그 막 갈망했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 뛰쳐나가는데, 여러분 그 신뢰하는 여호람 왕의 신뢰하는 장관이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죽고 이제 정상적인 가격이 되었는데, 그때에 너무 백성들이 쏟아져 나가니까 거기 지키는 장군이 밟혀 죽은 겁니다. 실제 여기에 이 말씀대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6장 맨 마지막에 무리와 말씀하실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믿음 없는 왕, 믿음 없는 체계, 믿음 없는 신하들, 믿음 없는 사회, 믿음 없는 국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선지자들, 깨어있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소식을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복음 전파자들이 일으켜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열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원망, 비판, 여러분 그런 것만, 그런 심령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의 그 영적인 계시를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자기들도 목숨을 걸고 지금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 적군들은 떠나갔고, 근데 이 소식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문둥병자들이 경험한 이후에 자기들만 먹고 즐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키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문둥병자들이 인식했는가? 우리의 소위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만약에 이것이 이 아침이 되기 전까지 이 소식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아침이 되기 전까지 이 일들을 우리가 전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각성이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국가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았느냐, 우리는 국가로부터 무엇을 얻었느냐,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 원망만 할 것이 아니고, 실상 지금 이 코로나 상태에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충이 있잖아요. 그때 이 교회가 어떻게 이 국가와 이 민족을 향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가? 여러분, 생명의 키를 들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선포할 때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뛰어나거나 위대하거나 무슨 지식이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당하고 병들고
전염병에 걸려 있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리고 천박하다, 더럽다 하는 취급을 받았던 어떤 부류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심령 안에 자각이 일어나서 이 백성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영적인 양심이, 영적인 생명의 양심이 불릴듯 일어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전도 프로그램으로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생명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 안에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 은혜와 생명을 경험할 것이 아니고 저기 동일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해야 된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벌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새벽별이 오시는 날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별이시다. 그분이 오실 때 밝은 아침이 될 것이며 어두움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의 시간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랬죠. 인류의 시간은 결국 아침으로 끝날 것입니다.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모든 역사는 끝날 것인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진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아침이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이 은총을 모르는 자들에게 빨리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각성을 해야 되냐? 우리의 소위가, 첫째, 우리의, 여러분 우리가 한 민족으로, 한 교회로, 한 열방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로,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일, 우리가 욕먹은 어떤 일, 우리가 격리당한 어떤 일, 이런 거 생각하면 그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만약 문둥이들이 그냥 우리만 먹고 우리만 즐기자, 왜냐하면 그들에게 특별히 이 사람들이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이 소식을 전달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됐고 욕먹었고 쫓겨났고 문둥이라고 해서 부정한 자들, 그리고는 그 성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쫓아낸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이 소식을 전달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둥이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백성 이 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론 정부나 아니면 이 위정자들이나 이를 생각할 때 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조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백성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백성 전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듣기로 결정하는 많은 우리 그 한 몸된 그 생명의 영혼들에게 이 일을 전달해야 되는 한 몸된 생명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주님의 오늘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야 이게 가능한데요. 여러분 문둥이들도 목숨 걸고 아람 군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지금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의 시간들과 그분이 부활하신 이 생명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여기 지금 아람 군대를 쫓아낸, 원수를 쫓아낸, 대적들을 쫓아낸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냐면 현실과 조건과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원래 태초부터 사단의 음성, 거짓말이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뭘 집중하게 만드냐 하면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만들지 않고 뭘 하지 말아라,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문제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시대가 바뀌었다, 뭐 아파트가 문을 안 열어준다, 뭐 사람들이 너무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만나기 힘들다, 이건 다 핑계예요. 사실은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증거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선포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열린하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공동체 의식이 불리듯 일어나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것에 대한 아침이 오기까지 이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행동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코로나 힘들어, 어려워, 만나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받은 복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가족들에게,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증거해서 아침이 오기 전까지 그 영혼들에게 이 일들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운 마음이요. 만약에 이 소식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벌이 나에게 임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 소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백성들이 깨닫지 않는다면 그건 백성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 소식을 증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문제는 그들의 책무예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날이 이르기 전까지, 아침이 오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과 아침이 하루인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셨는데, 이 시간을 통한 계시가 지금 태양력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밤부터 아침까지 시작하는 시간은 주님이 밤에 주무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 것을 이 새벽에 받아 먹는 은혜의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래요.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어났고 우리가 노력해서 뭐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영의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쳐올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적군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 여기에서도 이 아람 군대가 쫓겨날 때도 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침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전달하면 늦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이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는 한 몸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여러분의 세대를 정하시고 그 살고 있는 지경을 정하신 이유는 저들이 더듬어서, 기억하십시오, 저들이 더듬어서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달하면 그들에게 물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 체제가 어떻든, 국가가 어떻든, 위정자들이 어떻든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해야 할 하늘의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지 아니할 때, 코로나 이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문둥이들의 10년 가운데 일어났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시적으로 조금 이렇게 눈을 열어볼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밟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흥을 꿈꾸며 마지막 때에 대추수가 일어날 텐데,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있을 때, 그때 믿지 않는, 마치 이 왕의 신뢰하는 국내 대신처럼, 장관처럼 밟혀 죽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밟힐 거예요. 그 엄청난 부흥의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뛰쳐나오는 강력한 백성들로 인하여 밟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부흥의 이 추수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냥 사장하지 말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교회 가운데 전도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에 집중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 열린 한국교회에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러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The work is finished.